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만 간단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사용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올바른 사용입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보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왜곡되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루터는 바로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잘못 이해되고 사용되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은혜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보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무엇을 언제나 은혜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보다 내게 주어진 선물로서의 은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부분 지금도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 내 것이 된 그 무엇,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일용할 양식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건 분명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주시는 분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들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아이스크림 안 사준다고 떼를 쓴 것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 감기가 걸려서 찬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이스크림을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사람한테 퍼석 준자 앉아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세 마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빠 미워. 아빠 가. 아빠 필요 없어. 아이스크림에 딱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마음 먹고 있고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주고 있는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은혜로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선물도 값지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돈 안 되는 하나님 사랑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랑하신다면 뭔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 종류 많습니다. 오히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신령과 소신을 지켜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언제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 바라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에 자신을 우회하고 말하는 은혜들,
이건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루터가 당시 로마 가톨릭을 비판했던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지만은 루터가 보기에는 많이 왜곡되어 있었고, 그리고 핵심적인 것은 은혜를 주시는 분보다 바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근본거리는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주입된 본성을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한 겁니다. 유아세례를 인정을 했지만은 원죄를 인정을 했지만은 유아세례를 통해서 원죄의 저주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지만 죄의 경향은 인간에게 남아있다. 문제는 이 죄의 경향, 이것을 억제해서 행동으로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는 그게 강하지 못하죠. 그때 필요하다고 가르친 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교회에게 맡겨진 권한의 교회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넣어줄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사제였습니다. 사제 접품을 받으면 은사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알겠고요. 이 사제들이 은혜를 주는 방식은 성례전, 7가지 성례전을 통해였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은혜 개념을 소위 주입된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 내면에 주어져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라 그런 뜻입니다. 게으름과 탐욕과 교만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해나가기는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서 우리의 성품을 치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면죄부 편모가 이래서 가능했던 것이죠. 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에 의존하게 만들었고요. 성직 계급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의 계급이 생겼어요. 성인들, 수도사들, 평신도들,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계급이 생길 때 일어나는 그런 많은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 루터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는 그 어떤 능력, 내 안으로 주어지는 내 소유물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그 은사, 거기에 집중하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밖에 계신 분이에요. 바로 밖에 계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의 주입된 은혜, 내면적 은혜에 반대해서 우리 밖에 계신 은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은혜, 밖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같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은혜를요, 내면적인 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성품들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은혜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도 결국은 내면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단순하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가 우리 내면의 죄가 전부인가? 물론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죄를 제거하고 우리 내면이 점점 의로운 성품으로 변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루어야 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조절되고 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주입된 은혜를 가지고 그 도움의 은사로서 뭔가 더 노력해 그렇게 해서 죄가 되고 억제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밖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죄입니다. 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요, 바로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지배에 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내면의 미성숙함이나 결함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악과 마귀입니다. 우리의 내면적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결되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고 노예로 삼고 있는 마귀를 상대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를 정복하신 분으로서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루터는 그의 대교의 문답서 사도신조 2항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최주원 목사님이 아주 힘있는 문체로 번역을 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하시오. 나는 이전에 악마의 세력 아래에 있던 포로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독재자와 감옥 열쇠를 가진 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생명과 정의, 모든 선언국과 은총의 주인으로 자정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가련하게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지옥의 입구에서 빼내시고 승리하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루터에게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끄럽고 고달픈 세상에서 단지 위안을 주기 위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씀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십자가에까지 매달리면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은혜가 되는 것. 그저 예수님 믿고 마음 편안해지는 것이요, 예수님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물론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요, 나를 노예로 삼고 제 멋대로 부리고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꺼내어 주셔서 우리를 우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인간을 말에 비유하고요, 하나님과 마귀를 기수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우리 등에 타서 우리를 부리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투쟁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인간의 삶, 누구나의 삶도 이 둘 사이의 싸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등 위에 타셔서 기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등에는 마귀가 타고 있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등 위에 타고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귀를 정복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내 힘으로는 이 죄의 노예 상태를 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멋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절망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그런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밖에 계신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죄는 밖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 얘기하면 우리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세계인데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말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말을 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뭔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없이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딱 두 가지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 미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미움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이냐,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미움을 키우고 폭력성을 키우고 잔인함을 키우고 그런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뿔이나고 송곳니가 날카로운 그런 마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환경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힘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 힘들, 여러분 그 힘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폭력배는 그냥 폭력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배와 어울리게 될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종류의 사람과 어울리는 세상을 사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막강한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저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구나, 나쁜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회 현상 속에 그 배후에 있는 악마성을 우리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금만능주의에 있는 악마성은 어떤 겁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 가운데서 작용하는 악마성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주의라고 하는 그 악마성은 어떤 것입니까? 각종 혐오주의,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마귀의 지배인데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서 마치 자유로운 양, 전사가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우리 사회 이면, 이건 단지 의견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마성, 이 현대사회 뿔 달리고 송곳니 나오고 삼지창 들고 그런 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마성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등 위에 마귀가 타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이런 그림 우리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많은 깊은 명상가들 얘기합니다. 악은 평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둔감함 속에 악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단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안일함, 나의 일이 아니면 남의 일에는 그저 무관심한 게 이게 삶의 원칙이 되어 있는 우리 도시 생활, 여기에서 악마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학자가 얘기했죠. 무사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이 자체가 무서운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마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마귀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마적인 어떤 그런 지배의 세계, 우리 밖에 있는 죄가 문제인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성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나의 인격으로요, 나의 노력으로요, 나의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밖에 계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직 은혜의 의미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물질적으로 복받고 심리적으로 편안한 위로받고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와 대적해 나가는 이 삶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루터교에 아주 특징적인 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means of grace라고 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저는 이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주시는 방법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죄들, 저 마귀들, 그것을 물리치고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시고자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말씀과 성례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말씀, 하나님 말씀, 천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체험 가운데서 뭔가 오는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로 쓰여진 성경, 이걸 통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온다고요. 우리가 매주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그 성만찬 조그만 전병 떡도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 유톡에 처음 예배 참석한 분들이 왜 포도주 이렇게 적게 주느냐, 아주 작은 포도주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내 피가 행하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성례전이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외적인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육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 싸움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사가 있고 방안에 통면에 아무런 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확인되는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에 올라가서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지금도 성경에 쓰여진 문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땅에서 인간들이 쓴 책들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겁니다. 여기 이 문자 가운데서 지금 성문계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길고 지루한 제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참 어려웠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 저의 길고 지루한 설교 때문에 은혜 못 받나 하더라도요, 다음 시간에 성만찬을 통해서 직접 만드시고 입으로 직접 입을 맡기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이 마귀와 싸울 그런 힘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시는 복음의 방법까지도 함께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수직적인 차원보다 수평적인 차원의 중요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면하는 이 은혜의 방편을 기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시시한 사람들 갖고 얼굴 붙이고 그저 매일 만나고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야기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만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현재적으로 계속되는 성육신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의 공동체입니다. 세례의 내적 조건은 믿음이지만 외적 조건은 오직 물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내고 향수로 세례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만찬 공동체입니다. 떡과 포도주 공동체입니다. 오직
이것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나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이분을 실제적으로 만날 때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신앙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성만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이 공동체 때문에 우리는 악과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면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내면적으로 어떤 은사고 내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냄새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귐입니다. 만인사제적 사귐입니다. 여러분 만인사제적이면 평신도 개인이 성직자하고 맞짱뜰 수 있는 평등한 지위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대받은 모든 성도들 사이에 상호 책임적 관계를 말하는 게 만인사제적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육,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함께 신앙 고백이 되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는 실제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바뀌지만 이렇게 우리의 실제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나를 지금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수단도 루터가 능력이 합니다. 외적 말씀. 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객관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혼자 계시받아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혼자 계시받아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객관적인 은혜의 수단 그 자체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그건 다른 거 아니죠. 문자로 쓰여진 객관적인 말씀, 물과 포도주라고는 외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그 요소, 이것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표기를 우리 가운데서 갖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객관적인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 되게 마귀라고 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싸움 제가 잘 안 합니다만, 옛날에 가끔 했어요. 농담으로 1년에 한 2번 했는데, 한 번 하면 한 6개월, 7개월 갔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눈에 뵈이는 건 뭐예요? 마누라가 왼수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양쪽으로 봐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마누라와 나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기에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은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은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가장 긴밀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 마귀 같은, 저 왼수 같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열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1,500명 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교인 100명 이하로 되는데 아직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목사, 내가 물러나면 한국교회 목사직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장로가 물러나면 장로직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장로가 우리 적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이 우리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동의 적은 마귀인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수단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어눌한 이 음성 가지고, 때로는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 언어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시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힘으로 해서 우리의 마귀를 물리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서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으로 뭐합니까? 아무리 교리에 대해서 해박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성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할 아내와 남편이 왜 왼수가 돼서 서로 싸워가면 되고, 그 한을 남편은 기도를 해가고 아내는 골방에 가서 하나님 이 왼수 갚아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우리가 함께 되지 못하는, 수평적인 그 가운데서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 관념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극히 종교적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귀중한 은혜를 갈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돈도 문제입니다. 건강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노예로 삼고 여러분을 마귀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지배세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지심으로 승리자가 되시고요, 스스로 희생자가 되어서 구세주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신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분은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문자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의 오고 가는 말을 통해서, 성망차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간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야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